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을 여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고 정죄합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인데 안식일에 관한 이 논쟁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대한 짐이 가볍고 편하고 자유로운 것이었어요. 원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종이나 노예를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쉬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즉 간단히 말한다면 안식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일들을 자신들이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철저하게 정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 중에 하나는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좀 뜯어 먹은 것을 추수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추구하는 그 기본 중심, 하나님 뜻은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힘들었고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그 중심과 의미를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경험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복음을, 말씀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입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의 음식이었지만은 그것을 받았을 때 다윗도 먹고 부하도 먹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번째,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섬기면서 안식을 범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제사 드리는 안식일 날에, 쉬는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한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날입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8절에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더욱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긍휼과 안식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말씀을 조금 안다고 그 말씀으로 의미도 중심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비와 긍휼로 섬기어서 살리는 일에 익숙합니까? 그러니 안식일의 특별한 개념 중에 하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법은 있었지만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여러 종류의 제사를 제정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실수하여 죄를 범하는 자를 긍휼로 자비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여러 가지 주신 것은 그 제사 자체를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누가 감히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 9절에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아마 미리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고 물으려고요.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받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구덩이에서 양을 끌어내는 것은 재물의 손실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을 이어서 하시면서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의 생명이 양의 생명만큼 양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은 재물이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양을 건져냈지만 더 소중한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생명을 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재산에만 법을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소중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주님이 꾸지람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회복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다른 쪽 손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긍휼과 생명을 살리는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둔감해지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재물에 밀려나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한 일, 이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막 시장터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한 일들을 막 드러내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본인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방 모든 나라에게 심판을 알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또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과 평화로운 방식으로 곤고한 자들을 끝까지 돌아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말씀하지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도록 주님은 이 일을 소란스럽게 안 해야 하고 조용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드러난 겸손과 순종,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중심과 기본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율법보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편견과 신념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겸손과 순종으로,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자비로울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담고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